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받들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역행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을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탑 사건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작 읽어봅시다. 또 말하. 자, 당시에 바벨탑 시대 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었다는 것보다도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준 메시지, 이것은 지금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때 당시 노아와 그 가족이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보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퍼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라. 여기에서 정복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11장 4절의 말씀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말씀에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들으면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바벨탑의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한 그 영화 대사의 내용입니다. 뭐 내용 뭐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록을 해서 이 사람을 맞이한 그때 영화상에서 이야기예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여인을 맞이하면서 고생하였다, 뭐 어떻다, 뭐 하나님의 이제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이영애라고 하는 이 배우가 던진 말이 너나 잘하세요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라고 보면 이 영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어떤 마인드?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향한 아주 불신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이 영화상에서 드러낸 거고 그 감독은 의도적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은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노아가 받았거든요. 노아가 받아서 전달한 이야기예요.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이 나온 거예요. 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대응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을 가려주지 않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이 말했던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정말 사실이에요. 뭐 덧붙여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 사실을 정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메신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왜?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창피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다루고 있거든요. 왜 이런 사건을 다루냐? 우린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냈어요. 그런데 술 바로 취했거든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표출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뭐 크게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비추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퇴색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건물을 허물어뜨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아주 부정스러운 모습만 드러내면 돼요. 노아의 어떤 벌거벗은 것처럼 아주 이 사람들의 어떤 엄밀한 그런 어떤 추악함, 어떤 추잡함,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막 퍼나르잖아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또 덩달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함이에요, 함.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의로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의로움은 드러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추락됐어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권위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올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교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때에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어떤 이유들이 뭐 부당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논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씀에 역행하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말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지겨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설교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아주 여러분 긍정적인 어떤 표현입니까?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할 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말을 누가 설교를 안 해도 누가 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뭔가를 해도 그것을 설교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확장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만들어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됩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올라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자꾸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런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없애라. 차별금지법을 없애라고 할 만큼 지금은 아주 그냥 자기가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성애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죠.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주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가정을 소중히.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가정해체입니다. 가정해체. 가정이라는 가족 관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이제는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호적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라는 그것도 없고 그런 모든 호적 자체가 이제는 이상하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낙태거든요.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되는 아이도 지울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6개월 되는 아이도 지울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명 경시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경시하라고 했나요? 근데 우리 속에는 지금 이런 마인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젠더예요, 젠더. 여자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다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것이 없다. 요즘은 그 여성다움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혐오해요. 남성다움이라는 말 자체를 혐오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처럼, 여성이 남성처럼.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 문제죠. 하나님은 이제 환경을 파괴하라는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무참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더 말씀과 역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결국 바벨탑 사건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됨이죠. 이제 세상은요 하나의 정부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정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단일 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뭘 것 같아요? 유엔이에요. 유엔.
이제 모든 것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모든 나라들은 이제 따라가요. 단일 정부라고 해가지고 뭐 딴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통치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주겠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왕의 명령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해서 백성들에게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나옵니다. 바로 전달받아요. 모든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화폐가 여러 화폐지만 이제는 여러분 하나의 화폐, 전자화폐로 바뀌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이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종이돈 들고 다니는 여러분, 나는 카페나 어디 가가지고 현금을 내면서 물건을 산다, 커피를 마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카드를 들고 다닌다. 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이제는 지폐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더 없어질 거예요. 그건 사용 안 해요. 단일 언어. 여러분 팝하거나 구글로 내가지고 번역기가 나와 있죠. 지금 번역기가 굉장히 여러분 디테일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국 사람들도 팝하고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한 게 나오겠죠. 언어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글 번역기가 요즘 옛날에는 뭡니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거의 번역 수준이 한 예를 들어서 50% 60%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80%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아주 디테일하게 번역을 한대요. 몇 가지만 딱 거치면 완벽한 번역이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국가와 민족주의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단계예요, 단계. 국가와 민족주의를 해체합니다. 어떻게 해체시키느냐? 여러분 봅시다. 요즘은요, 웬만하면 잘못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인종차별을 하면 안 돼요.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가 뻑하면 인종차별. 자,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라는 어떤 뭡니까? 매스컴에서 뜬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분이 뭐 어떤 의도에서는지 모르지만 이게 흑인 분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흑인을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몰아갔냐면 한국 사람 전부 다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뻑하면 인종차별.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라고 화들짝 놀랍니다. 요즘은.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민족과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요즘은 국제 결혼들도 많이 하죠.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희미해진 상태가 됐어요. 국제 결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궁극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하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베리칩입니다.
이미 이거는 만들어졌죠. 여기에 손에 하나 쌀알 정도 되는 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사 바늘로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간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그죠? 지금 여러분 치매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 어떤 도움이 되냐? 왜? 치매 노인들이 길을 잃고 집을 잃고 헤맬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다 해놓으면 위치 추적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연락이 안 되면 그 핸드폰의 위치 추적만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근데 핸드폰은 분실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훔쳐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몸에 삽입해 놓으면 잃어버릴 염려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용화기가 어디 있어? 몰라. 근데 위치 추적기로 찾아보니까 저 나와 있는 거예요. 오산에 지금 정결한 교회 앉아 있네. 그게 여러분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슈퍼컴퓨터 아까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지금은 슈퍼컴퓨터인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슈퍼컴퓨터가 10만 년에 할 것을 몇 초 안에 끝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아요. 그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벽돌과 역청을 구웠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과 이런 종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666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입니다. 경제.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을 들어요. 정부에게 반항을 하고 항쟁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할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나올 거다. 그 사람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도 못 간다. 지하철도 못 간다. 우리가 여러분 시장에서 마트에서 뭔가 살 수도 없다. 카페에도 못 간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항복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통제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베리칩이 꼭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만 넣으면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어떤 것이나 다 파기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카드 있잖아요. 여러분의 카드 내역을 누군가가 조회를 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카드 내용만 봐도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딘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자,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는 게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이죠. 말하면 탑이 세워지듯이
또 도성이 세워지듯이 온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하루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탈 것이다. 한마디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조직도, 제국도,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는 곧 용이, 즉 사단이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예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거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싸운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노예 참석을 임원들,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단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장청에 간 목사, 그쪽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친구 목사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대요. 이 기장청에 있는 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도 부활을 믿느냐고. 그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너가 총신에서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너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 그 엉터리를? 그 거짓말을? 라고 묻더래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인다 이 말이거든요. 네,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에서 12장. 다음 주 12장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 세웠죠. 근데 술 취해버렸잖아요. 이게 이 언약이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번성하고 막 많이 생겨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이제 막 충만하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냈다고요? 12장? 아브라함 불러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불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불러내시겠습니까? 왜 불러내시겠어요? 여기에서 왜 우리를 불러내시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 맞아요, 안 맞아요? 노아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고 시작.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 뭐 노아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고 순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이것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바벨탑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벨론 세계입니다. 바벨론 세계. 아시겠죠?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잡, 혼돈, 이게 무질서함, 가치관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행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노아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부끄러움, 또 교회의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